할렐루야. 9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536장, 통일 찬송가 326장, 죄의 짐에 눌린 사람은 함께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질지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들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은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부터 약 40년 동안이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거나 굴에 가두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악을 행했고 불순종한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등 유다의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의 구절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도장을 찍으시며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그 전과는 다른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2절에 기록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외에도 미가, 이사야, 호세아, 나훔, 스바냐, 하박국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왕국 유다도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들이 있어 열심히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악한 왕들 때문에 바벨론의 손에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라는 특명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대의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지만 70년의 기한이 차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일방적인
사랑의 계획이 기록되고 마침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이 약속을 발견하고 기도를 시작하여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읽고 비로소 때가 임박한 것을 깨달아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거울 삼고 회개하여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라라는 명령 후에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묘사되어 있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들을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멸망당해 대다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후에 시행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동족인 남왕국 유다에게조차 짐승 취급을 받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이라는 특별한 애칭을 사용하시며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족을 향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자유를 누리며 잊었을지라도 또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의 나라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평양을 기억하시고 1907년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도 박해와 폭정 아래서 어렵게 신앙을 지키며 소리 죽여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북한의 성도들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 중 사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 같은 종들은 이적도 일으키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능력도 보여주며 삼손 같은 사사들은 초인적인 힘을 갖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역할도 감당했죠. 하지만 선지자들은 대부분 인간적으로는 불행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는 음탕한 부인 고멜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았고, 이사야는 왕족 출신으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던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당하다 결국은 동족들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모두가 눈물의 선지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인증을 남겨주십니다. 사람들에겐 무시당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인증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지자들의 능력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노방전도를 하고 길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을 후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가능하다면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마켓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며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후대를 위해 기록하라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불신앙의 벽을 넘어 기도하며 삶의 기록들을 남겨가는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에 특별히 강하게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에 10,000번이 넘는 천둥번개로 발화가 되고 사사로운 파티, 불꽃놀이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큰 산불들이 이상 고온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더욱 번져서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꺼트릴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불꽃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아성애자들과 성범죄자들을 감춰주는 SB 145 법안을 발의하여 마지막 주지사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더러운 죄들을 덮고 범죄자들을 보호하자는 이 악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도덕과 윤리, 영적인 흐름을 위해 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이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백신 개발과 팬데믹 사태 종료, 코로나 이전의 생활이 속히 재개되어 정상적인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성한인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